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람에 대한 심판, 아람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족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아람, 성경에서 수리아, 우리 요즘은 시리아가 되겠죠. 수리아는 또는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사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주요 거점 도시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아람을 가리켜서 다메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수리아 또는 다메섹, 아람 이런 말이 나오면 모두 같은 지역,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자들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그쪽 사람이었고 그의 삼촌 라반이 있었죠. 또 나아만 장군, 몸이 깨끗해졌던 문둥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았던 나아만 장군,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사엘 등이 바로 여기 속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의 조상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을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아람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웃 국가 이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굳이 이웃 국가들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이웃 국가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라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겔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웃 국가를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이웃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족속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이웃 국가에 관한 속성들, 이 남아있는 것들을 예로 들 때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이웃 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성질로 남아있는 상태가 그들 가운데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 국가를 없애시겠다, 낮추시겠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속성들, 비진리, 영적으로 말하면 섞여져 있거나 혼합되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이것들을 없애버리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예로 주는 말씀이 이웃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런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해를 해왔는데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웃 국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아닌 여전히 비진리의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 세상인과 닮아져 있는 모습,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이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것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모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하는 아람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과 그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종교적 속성 안에 살던 자들이 바로 이 아람 족속의 후손들이었죠. 자, 이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브리가 됩니다. 건너간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건너간 자가 되기 위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하기 전의 상태, 이것이 우리란 아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말씀으로 측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측정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재어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줄 알았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 교과에 관한 이름들과 그 수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이것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들로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 이거 우리가 아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상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영의 법과 육신의 법 이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자신의 신앙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육신의 본능에 더욱 사로잡혀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아람에 대한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생각이 또는 감정이 또는 의지가 여전히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세상의 일들을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이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모스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사회가 북이스라엘 사회였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정확한 기준,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에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는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육신에 섞여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냥 쭉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방 족속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방 족속 하나가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것들을 심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또 더욱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너 가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때마다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더욱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율법적 교훈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행하시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힘,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가르치심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게 하겠다. 서너 가지 죄,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오해하거나 길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이 다메섹, 그들의 모양, 그들의 환경을 통해
나타난 모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이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떤 표정,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버지 뜻 가운데 나타난 모양으로 알려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속뜻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다. 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타작하듯 압박하는 이야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타작하다 말 그대로 곡식들을 떨어서 그 열매들을 거두는 거잖아요. 어떤 이제 수확철이 되면 그 벼 같은 게 거두어가지고 타작 이렇게 쳐거나 까불어서 껍데기는 벗겨버리고 알맹이만 거두는 거, 이걸 타작하다고 하죠. 야, 이것은 다메섹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요. 다메섹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시 이름, 수리아 지역은 대표적인 거점 도시, 거기에서 농산물이 어떻고, 교통의 중심지가 어떻고, 이런 뜻으로 받기보다는 다메섹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드셔서, 우리를 탈곡하셔서, 타작하듯 하셔서 알곡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다메섹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 지명, 모든 호칭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메섹은 무슨 뜻이냐면, 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지진이라는 말로 어저께 살펴봤는데요. 빛을 비춰주시거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껍데기가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있게 되는 상태, 이것을 다메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지방으로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도시를 간다, 여행을 간다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뜻은 하나님의 의도가 역사적인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타작하듯 압박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측정하고 아모스의 말처럼 그것을 감당하여서 그 알곡이 그 신앙의 내용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됩니다. 이건 이제 타작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집안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집에 불을 내어보내서 태우시겠다. 자, 알곡과 가라지, 껍데기는 태워버리시고 알곡만 남게 하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사엘이라는 이름도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들의 이름인데 하사엘,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입니다. 하사엘, 뭐뭐엘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런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불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일, 이것을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셔서 그 궁궐들을 태우시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면 그냥 지식밖에는 되지 않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보게 하시려면 육신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가 쌓은 어떤 집,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 판단, 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어떤 세계관, 이런 교훈들 또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태워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기르에 이르리라. 이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다메섹의 빗장과 아웬 골짜기에 주민을 끊어서 벳 에덴 규잡은 자를 끊으리는 것. 자, 자신이 지은 집, 자신이 지은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끊으셔서 기르에 이르게 하시겠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말씀은 알았지만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 우리 육신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꺾고 끊어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기르, 이게 도시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자에 대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 이제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이 기르가 어디였는지 또 찾아내거든요. 이 도시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열심히 찾아냅니다. 근데 신학사적으로 살펴보셔도 기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와 고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기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그 백성이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아람이었던 자들을 옮기셔서 기르의 상태로 만드시겠다. 이걸 다른 말로는 길르앗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좀 전에 길르앗 이렇게 나오지요.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영적으로 변화된 상태가 되면 길르앗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걸 도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이해하신다면 이게 전체적인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져 있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구별하시고 불러 태우시고 인도에 이끌어내셔서 어떠한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 하사엘,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자, 이것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면 그 영의 상태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걸 기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는 성전의 모형으로 이야기하냐면 지성소까지를 다다르는 말입니다.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다다르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나의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여서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경에서 더 나아가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거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육신의 것들을 모두 성령이 불러 태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 제거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상태, 이걸 길에 도착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가운데 쉽게 적용을 한다면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어있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르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자, 환상으로 계시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만 그 벌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와 명철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자, 이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담겨진 의도를 받게 되면 결국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측정하여서 우리를 바꾸시려는 의도가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들을 붙잡게 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적인 어떤 습관, 육신적인 어떤 판단, 어떤 내가 옳다라고 믿는 자기의 의, 이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기간이 되겠죠.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옳다라고 여겼던, 내가 맞다라고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함을 통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가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